보면, 지금도 찬양을 보면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셨지만은 참 우리의 걸어온 길을 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도 잘 아시기로 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게 닥쳐와도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 여러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오늘 이 짧은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임을, 무슨 위로가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잃지 않고 용기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앞절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후반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성천하셔서 그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는 벵고샤, 일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곁에 옆에 내 옆에 서서 돕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분. 재판장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피고로서 재판장 앞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그 옆에서 내가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사, 성령님이 그런 분.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자잘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위로해주는 위로자, 이 성령이라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이거보다도 또 더 많은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또 아까 기도해 주시고 잘못하면 바른 길로 세워서 이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망에서 우리 낭망하고 좌절할 때에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한테 주시는 위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런 것을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위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땅의 삶이 기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26절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을 나게 하는 위로를 주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한 모든 것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도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학성경도 저자들한테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기록된 게 이 신약성경이에요.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기억나게 하는 이 위로가 없으시면 지금 신약성경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견고히 자리 잡아 주셔서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 그런 위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본말로 테라사레루, 한국말로 조명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해주십니다. 제 많은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다,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됩니다. 진리가 이해되질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는 자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는, 묵상할 때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경험하신 분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 나 대신에. 이것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평안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평안의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최후의 만찬도 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 사실상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두 시간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시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최후의 만찬은 고난을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해서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평안의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를 믿던 사람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핍박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인내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기억을 못했지만 우리도 우리 앞에 너무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근데 평안해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시면 기도도 오래 하지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도 거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고 있지만은 물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너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힘든 거 있다.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 고민이 있을까요? 본인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안의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참,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또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만사가 형통할 때, 집에 아무 일 없고, 너니 먹을 거 있고, 살만 짐 있고, 아무런 고민거리가 문제나 없을 때를 세상에서는 평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 고민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통해서도 있고 하여튼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제 어떤 문제 고민거리가 생겨날지 항상 불안한 매일매일 삶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어떤 평안이냐? 십자가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게 왜 찾아오는지를 아시냐고. 어디에서 찾아오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왜? 죽음 후의 심판. 이것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있고 불안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지게 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우시면 물론 믿음의 성숙에 대한 관계도 있지만 주위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 평안은 내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이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어떤 어려움, 갈등, 고통 속에 죽음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님을 우리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주시는 위로는 2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이라 하는 말이에요. 기쁨의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쁨의 위로는 평안한 위로보다 더 한 단계 위에야. 내가 평안한 것보다 이제 이것을 몸으로 바깥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한 단계 넘은 위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평안할 뿐들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저도 항상 신앙생활 기뻐하자고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완수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들에게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오늘 말씀에 14장 3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3절에 한 걸 내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한테 말한 게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물론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게 기쁜 일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를 믿었다면, 사랑했다면 이 말씀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로서는 이걸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이걸 물론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하면 더불어 같이 기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설명을 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 사명 마치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곳이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곳에 감사하셔야 돼. 여행을 나가더라도 저도 여행을 아내하고 몇 번 하고 있는데 집이 최고야 역시 그죠? 물론 좋은데 그래도 집에 돌아갈 게 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례식 우리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아쉬움에 장례식을 하지만은 이런 우리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축제가 돼야 돼요. 근데 참 목회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작은 축제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가족과의 이 육신의 헤어짐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한쪽에서는 여러분 기쁨이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됩니다. 돌아간다.
누가 조금 빨리 돌아가고 이해가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항상 끝에 보면 승리를 해. 뭐 007도 그렇고 모든 영화에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모든 게 다 주인공이 다 승리를 하는 이거야. 우리한테 결정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승리할 사람이 아니야. 했어. 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마지막에는 꼭 주인공 영화에서 승리하듯이 꼭 승리한다. 꼭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이 승리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본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승리의 맛을 볼 수가 있다. 말씀을 우리의 승리자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 사탄이 오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관계할 거 없다. 이 말은 사탄이 주님께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년 만에 사탄이 이겼다 그랬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의 법과 질서에 사탄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탄에 억눌려 있는 것지만은 사실은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절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사탄은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물론 살아갈 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지만은 절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는 게 사탄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근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 오늘 4가지로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고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왜? 하늘의 근세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이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하늘의 근세, 하나님의 근세로부터 이 땅에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처럼 여러분 거룩하시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꼭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승리를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우리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라. 제자들한테.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얼굴 인상 쓰고 매일 힘들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육체는 힘이 들더라도 내 마음 영적은 항상 기쁘고 얼굴을 보면 몸은 힘들더라도 항상 이렇게 기쁨 가지고 소망 가지고 승리자로서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시는 위로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승리는 최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승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도록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생각하지 말고 이 승리자로서의 저 미래를 여러분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위로도 있지만 앞으로 누릴 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제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이 땅의 기쁨의 위로와 승리의 위로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세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잠시의 고난, 잠시의 어려움 힘들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림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면서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 같이